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유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10번째 시간. 오늘은 순명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명편을 봤죠. 이 전편의 천면평에서는 선악의 주관자로서의 하늘을 말했고, 이 순면편에서는 글자 그대로 그러한 하늘의 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견 이 순명편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다만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그 생을 맞이해야 한다고 서술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은 역시 하늘의 이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하는 조언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쫓다가 자신을 망치는 지경에 이르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순면평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하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자하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자하는 누구냐 하면은 공자의 제자지요. 집안이 아주 가난했지만은 근면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BC 483년에 그는 그 노나라로 건너와 가지고 공자에게서 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자하가 말하기를 사생이 유명이요 부귀제천이니라. 사생은 생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말로 그 생사를 중국 사람들은 사생이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은 유명이요 있다 말에 뭐가 있어요? 목숨 명자. 그러니까 명이 있고, 그 다음 부귀제천이니라. 부하고 귀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느니라. 있을 제자 하늘천자. 자, 이 말은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달린 것이다. 또 부귀도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이건 이미 그 논어의 그 안연편에 나오는 자하의 말을 여기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대목은 본래 그 사마우라는 공자의 제자가 형을 잘못 둔 데 대해서 탄식을 하니까 자하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일찍이 공자에게서 들은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러한 말입니다. 이것 우리도 하나씩 외워가지고 이런 거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사 분이정연을 부생이 공자망이니라. 만사, 일만만자 일사자, 만가지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만사라고 그럽니다. 분이정, 분은 나눌 분자, 분수 분자, 분수라는 뜻이에요. 이는 이미 이자, 정은 정할 정. 그러니까 분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생이 공자망이라. 부생이란 건 뜰부자 날생자. 우리 인생이란 것은 떠다니는 삶이에요. 마치 부평초처럼 물에 떠 있는,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이 공자망이라. 쓸데없는 공, 빌공자, 쓸데없이 스스로 자자. 그리고 망은 바쁠 망자. 그러니까 스스로 바빠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바쁘게만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일, 한 사람 운명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되게 마련인데 그걸 모른 채 그냥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마치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자, 다음 이 짤막짤막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순명편은 금방 1시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경행록의 운, 화 불가이 행면이요 복 불가이 제군이라. 자, 경행록에 말하기를 화는 불가이, 자, 여기서 수거가 이제 나왔는데 가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앞에 불자가 붙어서 불가이 그러면 뭐뭐 할 수 없다. 그 뒤에 이제 반드시 수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수어 앞에서 이거 쓰이는데 가이는 뭐뭐 할 수 있다, 불가이는 뭐뭐 할 수 없다. 이 수어를 알면 금방 해석이 됩니다. 자, 화는 불가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행면이요, 여행 행자 그 다음 면할 면자, 여행이 면할 수가 없고 화는 여행으로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 불가이 제군이라. 복은 불가이 뭐뭐 할 수 없다, 제구 다시 제자 두 번 제자 구할 구자 다시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행자가 있죠. 화 불가이 행면이요 할 때 이 행자는 요행 행자입니다. 이것은 부사로 쓰일 때는 이 요행 행자를 씁니다. 인변에 다행 행자를 쓰는. 그런데 만약에 수로나 명사로 쓰일 때는 다행 행자를 써요. 다시 말해서 뭐 행운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다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행 행자를 씁니다. 그러나 같은 그 다행 행자도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는 여행이라는 뜻으로 해서 여행 행자 인변을 쓴다. 자, 요 점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화는 여행으로 면할 수 없고 복은 두 번 다시 구할 수 없다, 이런 이 말은 닥쳐오는 그 화는 여행수로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이 복을 내리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은 다시는 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공예왈 임제 무구득이요 임난무 구면이니라. 공예는 그 얘기에 나와 있는 책 안에 들어있는 그 편명입니다. 얘기의 편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기에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임제, 임할 임자 재물 제자지요. 재물에 임해서, 그 말은 재물을 보고서, 예, 여기는 무는 어머니 무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 말무자입니다. 이 금지사로 쓰여요. 말라 하지 말라, 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득이요, 구는 이 구차할 구자 얻을 뜻자, 그러니까 구차스럽게 얻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고 구차스레 얻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임난, 자, 임도 마찬가지로 임할 임자, 나는 어려울 난자, 그러니까 어려움에 임한단 말은 처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말라? 구면이라, 구차스럽게 면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을 보고 구차스럽게 얻어서는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구차스럽게 면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 욕심이 없는 사람도 막상 어떤 그 이익이 눈앞에 닥치면은 아주 사리 판단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죠. 또 평소에 또 의젓하던 사람도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은 살려는 욕심 때문에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거나 목숨을 애걸하기 마련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시래 풍송 등왕각이요 운태내갱 천복비라. 시래, 때가 오면, 시래 올래자, 때가 오면은
풍송, 바람풍, 보낼송, 바람이 보내주고, 어디로 보내느냐? 등왕각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람이 주어가 되고 보내다가 수로가 되지요. 등왕각이 목적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SVO 영어로 말하면 이런 공식에 의해서 풍송 등왕각이요. 앞에는 시일에는 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고 하는 문장이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형식으로 운태 뇌갱천복비라. 운이 퇴하면, 퇴라는 것은 나갈 퇴자죠. 그러니까 운이 나가버리면은 뇌갱, 뇌갱은 내성소리입니다. 내성소리, 이 벼락뇌자죠. 이 괭은 울릴 괭자죠. 이 내성소리가 이 천복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복비는 뭔가 하면은 등왕각과 천복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복비를 내성이 벼락이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주고 운이 나가면은 벼락이 천복비를 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등왕각은 당고조의 아들 이원영이 홍주 좌사로 있을 때 지은 누각입니다. 그런데 이 누각이 바람이 시일에 바람이 보내줬다, 풍송했다, 그 말은 이 왕발이라는 사람이 등왕각서를 지었는데 이 천하 명문입니다. 근데 이 왕발이 이 등왕각 낙성식에 도착해서 글을 지으려고 배를 몰고 가는데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빨리 도착해서 낙성식에 늦지 않게 도착해서 거기서 글을 지을 수가 있어서 천하 명문인 등왕각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운수가 등왕각서를 짓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이 퇴하면은, 운이 나가면은 천복비가 벼락이 맞은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난한 서생이 이 천복비 비문이 구양순이가 쓴 거예요. 이 천복비는 당나라의 그 직천무후가 있죠. 이 사람이 지은 15층짜리 비탑입니다. 근데 여기에 천복비를 쓴 사람이 구양순인데 이 글씨가 하도 좋기 때문에 이걸 탁본을 해오면은 돈을 갖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본하러 서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와서 보니까 그 전날 천복비가 벼락에 맞아서 깨져버렸어요. 그 탁본을 못해서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이 가난한 서생이,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이. 이것도 운이에요. 그래서 운수는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이 고사를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자왈 칠홍고화도 가호부요 지혜총명도 각수분이라 연월일시 해제정하니 산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예, 여기는 어려운 글자들이 조금 있네요. 열자왈. 자, 열자는 누구냐? 열자라는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철학자입니다. 이름은 어구고, 예, 노나라 사람입니다. 공자하고 똑같은 나라지요. 저서로서 열자를 편찬했는데 그 열자가 말하기를 치롱고아도, 치는 어리석을 치자, 롱은 귀머거리 롱자, 고는 고질병 고자, 아는 벙어리 아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귀먹고 벙어리인 사람, 그 얘기예요. 사람도 가호부요, 집이, 호부라는 건 부자다 그 말이에요. 예, 호부하고 부호하고 그런 뜻이에요. 중국어는 거꾸로 많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지혜총명도 각수비이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것도 말이에요. 지혜지자 밝을 해자, 그 다음에 총명할 총자, 여기 밝을 명자. 여기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각수빈이라. 각은 문득 각자입니다. 문득 받을 수자, 가난할 자. 문득 가난을 받는다 그 말은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은 연월일시도 해제정하니
산내 유명 불위인이니라. 자, 연월일시 그러면은 달월 날일 때시, 그러니까 연월일시 그러면 태어난 사주를 얘기하죠. 예, 이 사주 팔자를 가리켜서 연월일시라고 합니다. 이 사주 팔자도 해재정이요. 해는 다 해자, 다 재정. 여기는 기록할 제자입니다. 정은 정할 정자. 정해서 딱 기록해 놨으니 그 말이에요. 이 운명은 딱 정해져 있으니 그런 뜻입니다. 팔자는 정해져 있으니 산내 유명 불유인이라. 산내 셈산자 계산할 때 올레자 계산을 해서 보면은 따져 보면은 그 말이에요. 산내 유명 말미암는다. 뭘로 말미암냐? 명으로 말미암는 운명에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불유인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말미암을 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이 따지고 보면은 전부 운명에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거나 귀하게 살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도 하나 운명이지 지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예, 어리석고 고질병이 있는 사람의 집도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롭고 총명이 뛰어난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일을 따져보면은 문득 사주팔자에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외모나 지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데, 글쎄요, 이것은 조금 자리에 맞는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내용을 오늘 따져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